감사합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지금까지 연휴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건강하게 또 만남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좋아지는가,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현실의 고통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또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바울의 그 삶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감옥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전하는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의 힘에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 이런 처지를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패배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이 도리어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고 대할 수 없었던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중심에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서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또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신 이유, 그것은 로마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정에 상소하고 항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처지를 무엇으로 이용한 것입니까? 복음에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노예 그리고 소장농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고위 관리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이 이집트에 그렇게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구덩이에서 갇혀 있을 때에 형제들이 팔아넘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낸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였지만 사실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거나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도 없고 하나님도 부를 수 없는 그 땅에서 고통받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요셉을 통해 총리로 세우시고 그 총리로 세우려고 한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야곱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250만의 그런 거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토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삶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돈에 관한 문제라든지, 재정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관계적 문제들, 여러 가지 현재적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자신이 당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 삶의 고통, 어떤 질병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견디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하고 나도 구원받을 줄로 안다. 그래서 20절에 시작하면서 이 소망,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부활의 소망, 내가 다시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게 될 것을 구원받은 것에 이 소망을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자신의 당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이 현재의 고난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통과 고단함과 어려움, 하나님 이걸 좀 치워 주십시오. 이걸 좀 고쳐 주십시오. 이걸 옮겨 주십시오. 상황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재 고난에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이걸 통과하고 싶은,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여 나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대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도 이 문제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했든지 못했든지 대학을 갔든지 못 갔든지 삶의 무게와 어려운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22절의 말씀에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한 번 더 읽었네요.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지금 사실 놓여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죠. 또한 무죄 선고를 받고 살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죽음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서 바울이 살아나가는 것 아니면 죽는 것, 이 둘 중에 바울은 개인적으로 뭘 더 좋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제일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삶일지라도 계속 사는 것이 교회에는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나에게 좋은 것과 교회에 더 필요한 것 사이에 사실 지금 끼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개인적으로는 죽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해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계속 살아남아서 이제 나간다면 교회에 있어서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에 더 필요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지금 2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으므로 교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떠나서 23절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데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죽음을 통과하면 함께하는 농도가 더 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죽음을 통과하면 지금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주의 재림에도 구원의 완성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니까 알려주니까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이 부활의 몸을, 새 몸을 입게 되면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서로 못 알아 그 다른 모습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모습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그날에는 모르는 모습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은 그 몸의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 그 흔적들을 우린 그대로 가지고 그날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그 마음에 있는 상처, 상흔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현재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 환난, 이 상처 그대로 그날의 부활의 아침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몸에는 이런 상흔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셔서 쓰러질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종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통 고스란히 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 숨죽여서 눈물 짓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죽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 그렇지만 살아서 나가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생존하는 것이 교회에 더 필요함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아남을 것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때 뭐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더 크게 부각되게 하는 것, 거기에는 내가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보다는 내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내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교회의 유익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의 필요였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몸된 주님의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내가 살아서 그 고난에 여전히 동참하고 그 현실에 참여하겠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된다면 내가 살아나가서 이 고난의 현장에 내가 나아가겠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쉬고 싶은 개인적 욕구가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살아서 이 현실을 마주하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을 택하자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택하셨더라면 뭐가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고 피를 다 쏟아내시며 죽는 것,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좋은 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이 잔은 아무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마시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에 아무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길을 홀로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 외에는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예수님은 이 길을,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죽음, 누가 이 죽음의 고통에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오롯이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이 고통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억울함도 마시셨습니다. 밤에 재판한 것도 불법이요, 기소된 것도 처리된 것도 불법이고 증인이 없으면서도 유도신문을 받은 것도 불법입니다. 집단 폭행을 당한 것도 불법입니다. 주님은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주하는 현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쓴 고난의 잔을 홀로 기꺼이 억울함에도 마셔주셨는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소망이 우리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망과 희망 모두 다 같은, 사실 영어로는 호프, 헬라어는 엘피스, 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희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소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이 호프라는 이 단어를 소망으로 번역합니다. 희망은 무엇일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넘치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희망입니다. 현실을 벗어나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 이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희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현실은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곳이어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징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우리의 현실을 고통과 불행으로 나쁜 것으로 여겨져서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여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호프를 소망이라고 우리는 바라봅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이 몸에 엄습해 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빨리 벗어나야 하는 대상, 이걸 빨리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를 바꾸고 이 고통을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은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하거나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에 무의미하고 막연한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는가, 희망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고통스럽고 고단하며 굶주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실 속에서 견디게 하고 그리고 이 소망이 이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씩 쌓아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도 인내할 수 있고요, 연단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눈물 나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님보다 더 농도 높은 깊은 관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더 통치가 농도 깊게 진하게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현실의 고통의 상흔을 고스란히 가지고, 이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그 모든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까?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복음의 진전이 있는 죽을 목숨을 위해서 예수 생명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